교회력은 부활절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며 절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단 하루의 절기가 아니라 성령 강림절까지 지속되는 절기입니다. 사실 이 부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정확히 태양력으로 언제 일어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태양력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절을 정할 때에 먼저 사순절의 시작을 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성의 수요일이 아니라 기점이 뭐냐면 춘분입니다. 춘분을 기점으로 해요. 밤이 길었던 겨울이 지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런 춘분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초기 교회 325년에 니케아 공회의에서 유대교적 전통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고 통일하면서 부여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 이는 고대로부터 빛과 어둠의 균형,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이 춘분은 상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춘분 이후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어둠의 시간이 줄어들죠. 이것을 이제 이 빛이 세상의 어둠, 사망과 죽음을 이겨 나가는 것을 기념을 했던 것입니다. 대개 춘분이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시나요? 3월 21일경이 대개는 이제 춘분입니다. 그래서 그 춘분이 지나고 다음 만월, 보름달이 뜨게 되면 보름달이 뜬 그 맞이하는 주일이 부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 보름달이 뜨고 보름달이 뜨면 그 첫 번 오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이번 보름달이 언제 떴냐면 4월 2일 날 보름달이 떴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성금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가지고 돌아가는 목요일 저녁에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보름달을 서서 한참을 좀 바라보았습니다. 부활이 다가올 하나의 사인이었죠. 빛의 충만, 우리 인생의 어둠을 가르고 죽음을 깨트리시고 음부의 권세를 밟으시고 빛으로 일어나시는 주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절, 오늘처럼 이제 이렇게 보름달이 뜬 첫 번째 주일이 오늘 4월 5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활절이 정해지면 역순으로 46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46일이 성회 수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순절이, 주일을 뺀 날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진 바꿔주세요. 여러분, 태양력이 발달한 헬라와 로마 문화권에서 이렇게 음력을 중심으로 기독교 절기 부활절이 정해진 것이 여러분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빛이 가장 절실한 것은 밤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낮의 태양은 그냥 낮이니까 그 태양의 빛의 의미가 반감이 되지만 밤에 뜨는 이 달은 인류에게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어둠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름달이 되어 환한 달이 어둠 가운데 떠오르면 이제 칠흑과 같은 어둠이지만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방향을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달이 뜨지 않을 때 길을 나설 수 없었지만 이제 빛이 있으니 비록 어둠이 가득하지만 방향을 잡고 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부활은 막 밝은 태양 아래 화려하게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 그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망과 죽음의 그 무덤의 자리에서 아직 빛이 어둑한, 아직 어두울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타난 겁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는 감사의 조건이 더 있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교회 앞 산책로를 보셨겠지만 이 부활절을 앞뒤로 해마다 꽃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겨우내 죽었듯이 메마르게 보였던 가지에서 꽃망울이 터지고 천변 양쪽 꽃들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시기가 대한민국의 부활 시기입니다. 죽음과 어둠을 상징하던 칼바람과 겨울은 결국은 빛 앞에서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죽음처럼 보이는 마른 가지에서 갑자기 분홍빛 꽃들이 터지는 것과 같이 주님도 캄캄한 죽음의 무덤을 여시고 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소극적인 태도예요. 우리는 어둠과 싸우지 않고 뭘 해야 합니까? 빛 대신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 거예요. 빛을 소망하고 그 빛을 누리고자 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 되신 분을 가지면, 빛 되신 분을 소유하면 어둠은 싸우지 않아도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은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음에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빛이 있음에 물러가는 거예요. 이 부활절, 그리고 이 부활신앙이란 생명의 빛으로 일어나신 분을 우리 안에 그대로 소유하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란 아무리 우리 인생 속에 어둠의 일들이 가득하고 사망과 같은 그 역사들이 대기하고 줄을 섰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우리는 빛이 있음에 충분하다,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로 완전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 믿음,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직 어두울지라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이시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묻는 거예요. 모르십니까?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비결과 원칙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어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역사 안에 우리는 묻혀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이고, 이 원칙하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어떤 일이에요?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으면 원리가 뭐예요? 함께 묻힌 우리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함께 묻힌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우리는 세례받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이미 연합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한 세례라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패턴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박혀 있고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세례는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세례가 선언하는 현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빛 대신 빛으로 다시
살아나셨던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 순환 구조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개념이에요. 죽음이 없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듯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만월이 환하게 빛을 내듯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동시에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며 어떤 불이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죽는 선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욕구 대신에 섬김의 삶을 선택하신 적들이 있으십니까?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싶은 충동 대신에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는 것, 이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어두울지라도, 좀 바보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무덤의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원리예요. 이것이 부활 주님을 만나는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이 세상의 이기적인 가치와 육신적 즐거움과 욕망의 배에 탑승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빛 되신 분이 걸어오고 계십니다. 이런 부활 소식을 가지고 비록 아직 어두울지라도 생명의 빛으로 죄에 대해 죽어 다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일어날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아직 어두울지라도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찾아오시는 부활 주님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그 부활에 기꺼이 참여하시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